다소. 이곳은 예수님 이후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대표적인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아담의 아들 셋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바울,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의 이단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분을 만났고 하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특히 그는 천국을 세 번째 하늘에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은 세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이 낙원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결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지적하던 로마 총독에게 이제야말로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쓴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위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것, 이것은 그가 보고 왔던 지구, 우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시를 말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가 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기업과 도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장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 모세가 만든 성막의 실물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천국의 수도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참된 성소는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그것의 실물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지난날 초대 교인들은 이 같은 사도들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잃으면서도 하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를 향해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곳은 터키 남부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 도시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이 지도자들이 유다 민족주의, 선민의식의 젖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이때부터는 사도 중심의 선교 사역이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여기서 흩어진 많은 평신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복음을 전해 나가면서 마침내는 이 안디옥에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인터내셔널 처치, 다민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던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곳에 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곳은 이슬람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도시로서 지난날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바울의 선교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차 사역은 이곳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를 거쳐 육지에 상륙하여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등에서 사역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1차 사역의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입니다. 이곳은 크게 살라미와 바보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살라미는 구브로의 동쪽 도시로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이곳은 커다란 항구 도시였지만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바나바의 무덤과 그의 기념교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바보 도시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마술사를 물리치면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있고 특히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고난받을 때 묶여있던 돌기둥이라고 전해지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을 떠난 바울 일행은 육지에 상륙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던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현재는 얄바츠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저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도 바울은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버가를 거치면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지난날의 유대인들의 회당의 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는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다음 날에도 바울의 초청을 받고 초청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바람에 바울은 이곳에서 약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루스드라, 더베, 바로 갈라디아 지역,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차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고니온은 나중에 그곳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신격화됐던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그는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더베를 거쳐서 다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다시 이제 버가로 빠져나가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이곳을 통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동네는 아래로 옮겨져서 작은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건물도 사라지고 지역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증거해 주었던 그의 복음, 그것만이 성경 속에 남아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를 거쳐가면서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그는 이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남겨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건물도 지역도 사람도 다 사라지지만 이제 그가 남겨주었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위대한 복음,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변질이 됐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 원복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원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2차 사역은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이 2차 선교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를 출발한 사도 바울은 바로 저기 보이는 사수스 섬을 우측으로 놓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해서 이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항구는 현재 고대 항구로서 사람들이 학자들은 바로 이 항구가 사도 바울이 입항한 곳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 유럽으로의 선교 활동을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출발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들른 곳이 바로 이 네아폴리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그는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죠. 여기 있는 그림은 바로 그 장면들을 성화로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서 보이는 장면,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섬으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가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양쪽의 성경 말씀들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벽화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로서 사도 바울의 이곳에 입항한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네아폴리를 떠난 바울은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감옥에 들어가 고난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 사도의 선교를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후에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한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떠나달라는 관원들의 요청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곳 암비볼리는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로 남아있는데 한 곳에는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고대의 유대인들의 회당의 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현재는 인구 약 100만 정도의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이곳에서도 역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은 후에 이곳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것을 피해서 그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는 과정에는 메데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베레아로 간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곳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곳은 당시의 도로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곳을 떠나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 그리스의 고대 도시이자 수도로서 서구 문명의 발생지이며 고전 문명의 많은 지적, 예술적 사상이 비롯된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있는 구릉의 이름으로 아덴 최고의 회의
또는 법정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중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대 및 현대 도시 고린도로서 구고린도와 신고린도로 나뉘는데 고대 도시 유적은 구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자유인이 25만, 노예가 40만이었으나 현재는 3만 정도의 소도시를 이루고 있으며 이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되었던 풍기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현대 고린도에는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가 안 되는데. 뭐 가서 너무 좋지. 그 앞으로 또 치고 가시면 이곳은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거대한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시 총독이 주로 재판을 했던 재판장으로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뒤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재판장 우측편으로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그런 창녀촌들이 있었고, 또 이 밑으로는 이제 대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밑으로, 그리고 이 우측으로는 여기서부터 거대한 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겐그리아까지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그런 가게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점차 이들은 이러한 타락과 그런 방탕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결국 원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들에게 고린도 전서, 또 없어진 편지들, 그리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들을 통해서 원복음을 회복하고 바울 자신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은 후에 그가 보낸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보고 왔던 세 번째 하늘의 나라, 곧 낙원에 대한 체험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세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